할렐루야. 2026년 3월 2일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을 열 수 있는 시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찬 하루를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또는 사업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상처들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이로운 손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어느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평온과 기쁨에 둘러싸여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숙하게 만나 주셔서 그 마음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교육국 친구들, 다음 세대들 새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그들이 학업 가운데 정진할 텐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고 정직하며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외롭고 관계적으로 친구들과의 또 부모님과의 힘든 싸움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될수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아멘하고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도 받아 누리겠다라는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영원한 생명,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모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를 다닐 때였습니다. 항상 어린이 부서에 가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계속 불러서 이 찬양이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에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뭔지 잘 몰랐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맘 착해도 하나님 나라 못 가고 거듭나면 간다, 이 의미를 잘 몰랐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계속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돈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한 선행으로도 못 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가는 그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젊은 청년을 대조시키면서 천국은,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추구해야 되는 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계산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산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단체에 속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이 땅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일원이 되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고 이익이 될 만한 관계와 만남을 가집니다. 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그 자리를 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익의 관계를 가지고 항상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더, 내 삶을 좀 더 여유롭고 또 내 삶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의 이익에 따라 누구를 만나고 이익에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어떠한 선택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놓아놓은 그 덫에 걸려서 정말 정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속만 챙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과 이 세상에 정말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절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좀 더 내어주고 때론 힘들고 어려운 관계 싸움도 일어나지만 어떠한 이익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내어주고 먼저 다가가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서로를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교회는 이익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봉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당연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그 자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적인 관계,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익의 관계를 따져서 하나님과 계약적인 관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의 마음과 나의 전심을 내어주는 그 순수한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적 관계이고 또 계산적 관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자녀의 복, 재물의 복, 또 번창, 나의 사업에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주신 그 하나님, 또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아픔 속에서 그것을 회복시킨 그 하나님, 나의 명예와 나의 사업 가운데에서 정말 어떠한 좋은 것들을 성취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 삶의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적 관계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래?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과의 계산적인 관계로서 유지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그 어린아이 신앙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순수합니다. 순수하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바라보며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인 것처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아프면 부모님 앞에 가서 부모님이 손 얹어서 머리를 만져주면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
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안수받기 원했고 기도해 주길 원했고 어쩌면 이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또 자기의 연약함을 회복되어지길 원해서 나온 그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만 보고 순수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정말 우매한 제자들이 꾸짖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분간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그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무한 신뢰, 무한 의지를 바라고 오는 이 순수한 마음을 결코 낭망시키지 말고 낙심시키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의 바라봄을, 순수한 그 마음을 굴절되게 또는 좌절되게 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목은 계산하지 않고 오는 그 심정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정말 내 부모님처럼, 내 사랑하는 부모님, 언제 가도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 부모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그 반대되는 청년의 이야기가 16절 말씀부터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저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율법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21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의 뜻은 내가 정말 온전하게 나를 믿으면, 온전하게 그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온전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가 바라보며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왔으면 너는 분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마저도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너가 정말 지켰다라고 자부한다면 가서 너가 그 율법을 지킨 것처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것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머리만 굴렸다는 겁니다. 계산만 했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과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했든 노력하지 않았든 어떻게 해서 그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된 청년이 나의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노력을 했든지 간에 어떠한 근거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얻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자체가 계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고 계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그러니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 오늘의 말씀 통하여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그 두 번째는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짜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의 뜻을 찾아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거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다라는 거죠. 아까운 걸 떠나서 내 거다라는 것이 주장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뭔가를 이룰 수 없고 뭔가를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어진 재물이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을 다해도 사실은 돈 벌고 또 재물을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청년의 나이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는 그 재물을 누리고 좋은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자녀들이 정말 잘 되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아름다운 자녀를 주신 것, 그 누가 주셨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묶어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묶어주셨다는 거죠. 전주침례교회란 이름 아래에 우리를 묶어주셔서 주의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 자녀도 모든 삶의 전반적으로 다 돌아보아도 모든 총털어서 돌아보아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책임지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어놓으라 하면 자녀들마저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죠.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 손에 쥔 것을 손을 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쉬워진다는 겁니다. 버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사실은 버리는 게 쉬워집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지고 살아봐야,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길어야 100년인데 그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총알같이 손살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인생의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 비워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아 근심하였다. 재물이 많아 근심하였다.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아 이것이 아까워서 영생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바보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것을 팔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의 내용들은 우리만 누리려고, 우리만 잘나라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고에 쌓아두는 것, 그래서 흡족해하며 삶을 사는 것,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창고에 쌓아놓은 재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내려놓음을 통해, 마음의 비움을 통해, 계속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내용이 얼마나 값지고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없어도 나누는 은혜, 있으면 더 나누는 은혜, 나눌 때 오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을 만끽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내려놓는 삶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덤으로 우리에게 저 천국의 보화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것을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누라고 마음 주시면 나누고, 또 베풀라 하면 베풀고, 또 봉사하라 하면 봉사하고, 또 너의 직분을 생각하고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면 과감하게 그 재능을 드리면서 기쁨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와 또 젊은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또한 버리는 신앙, 내려놓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지금 신앙의 그 지표는 어디인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의 그 번지수는 어디인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은혜, 깨닫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내용을 흘려보내며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과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직분대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은혜의 내용으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